우리는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의 무정어린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대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우정의 사람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다윗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들은 한 성도님이 자신은 교회 안에 친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우정의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존재, 우정 어린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중재와 변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울이 끝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궁에 있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다윗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이후에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과 42절입니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21장부터 본격적인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이 광기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의 광기 어린 분노는 이미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딸의 마음도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은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지요. 그런 사울이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도망친 다윗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높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3가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 채 급하게 노브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의 눈에 다윗의 모습은 매우 수상쩍어 보였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엄연히 한 나라의 장군이고 심지어 사울의 사위입니다. 그런 그가 수행은 하나 없이 홀로 여기까지 왔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윗에게 묻습니다. 부하들은 다 어디에 두고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천연덕스럽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극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하들을 다른 곳에 대기시키고 혼자 왔다고 적당히 둘러댑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지요.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극찬을 받았던 다윗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그냥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면서 어떻게든 위기만 모면하면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이 이랬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실망스러운 모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온 다윗은 제대로 끼니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을 걸어오면서 이미 체력은 다 바닥이 났고 그래서 배가 무척이나 고팠겠지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만나자마자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있는 대로 달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에게는 따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에서 가져온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진설병은 성소에 진열해 놓은 12개의 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 교체된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보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영원한 규칙입니다. 자,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넵니다.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안쓰럽다고, 다윗이 안쓰럽다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것을 건넨 아히멜렉,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다윗 또한 이 율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프다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덥석 받아서 허겁지겁 먹은 다윗도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다윗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헌식짝처럼 내팽개쳐도 되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한가하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 타령이냐 그러는 것입니까? 더욱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나중에 청문회라도 하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실망스러운 모습 세 번째는 무기를 찾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급하게 도망친 다윗은 양식만이 아니라 무기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도망자가 비무장 상태다.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떡을 먹어서 배가 부른 상태니까 이제는 아예 아히멜렉에게 무기까지 달라고 청합니다. 자, 그러자 아히멜렉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어떻게 골리앗의 칼이 그것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골리앗의 칼을 건네받은 다윗은 크게 만족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세상에 이만한 무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이 썼던 칼이나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는 또 이 말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한마디로 거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가슴에 품고는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옛날 그 대단했던 믿음의 열정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것입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은 그냥 지난날의 좋은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가 없고 눈에 보이는 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렇게 좋아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어떻게 다윗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다윗이 율법을 알고도 대놓고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나?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골리앗의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 어떻게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절박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절박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총각을 다투는 이 생명의 갈림길에서 거짓말이나 율법을 어기는 것이나 무기를 가지고 안정을 찾는 것,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슬쩍슬쩍 거짓말도 해도 되고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도덕성을 탓하기 전에 다윗의 절박함을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나? 재판관이 되어서 이러쿵 저러쿵 입을 대기 전에 다윗의 상황을 먼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도덕과 정의가 사치스럽게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서 정의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도리가 어떻고 이런 것들 따지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전에 그들의 피눈물 나는 상황을 먼저 이해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설병은 일반인이 먹을 수가 없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생명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생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먹게 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치료해주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내팽개치고 기계적으로 율법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건넨 아히멜렉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오늘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이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안식일이 뭔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예시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마침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어떻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을 수 있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한 건 잡은 거예요. 안 그래도 예수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데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잘라 먹는 이런 율법을 어겼으니까 한 건 잡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율법 조항에 매여서 당장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척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규정에 발목이 잡혀서 사람 살리는 그런 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먹은 진설병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떡입니다. 떡. 그러면 떡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 교회도 결혼이나 장례를 마치면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돌리는 분들이 있죠. 왜 떡을 줍니까? 왜 떡을 나눕니까? 떡은 먹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힘을 내게 함으로 다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떡의 목적이죠. 그래서 조금 투박한 그릇에 담겨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배부르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게 했다면 떡의 목적을 다 이룬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떡을 두게 하셨을까요? 성전에 두신 떡은 보기 좋으라고 두신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기 위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떡은 먹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성전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먹게 해주는 것,
성전에 떡을 두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그 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졸지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모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사랑했던 요나단도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놓아야 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해인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든 살려고 다윗이 미친 연기를 합니다. 아니, 미친 연기가 아니라 다윗은 사실 미칠 지경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육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완전히 탈탈 털린 상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떡으로 다윗을 먹여주셔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하늘 양식으로 힘을 얻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이 되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되어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난 한 안수집사님, 권사님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부는 센스가 얼마나 많으신지 교역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저마다 사연이 있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마다 사연이 있지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진짜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시선을 장착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보면서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왜 못 보느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을 보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얼마나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평을 늘어놓은지 몰라요. 비평의 달인이에요. 얼마나 분석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은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은 청정한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단정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화살을 막 쏘아대면서도 자신을 향한 충고는 일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불남노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면 불륜, 다른 사람이 하면 로맨스. 옆에 분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진지합니다, 여러분. 내불남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불남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오만 잣대로 막 채찍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 자신에게 엄하게 질책하셔야 돼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여러분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렌즈가 아닌 사랑의 렌즈를 장착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마다 다 사연이 있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런 사랑의 렌즈를 장착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